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의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모든 선한 것과 귀한 것과 좋은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하는 복이 세상이 정의하는 복과 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난주도 암송구절 이 본문이었고 이번 주도 암송구절이 이 본문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4년도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표어가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세 가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2024년도 교회 표어가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는 온리교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적어봤는데요. 요 말씀 오늘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함께 또 2024년도 표와 관련된 마음을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2023년도 마지막 한 시간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심으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2024년도 첫 한 시간, 오늘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한 시간을 여러분 예배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시면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눠 드릴 텐데 하나는 요 2024년도 말씀표가 기록되어 있는 예쁜 감사 제목 또 기도 제목 카드입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다 한 장씩 나눠 드릴 텐데 11시에 오시면은 앞에 찬양하고 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장씩 나눠 드려서 2023년도 마지막 한 시간을 보내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감사의 고백을 잠깐 적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꼭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사 하는 기도 제목 옆에 적는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할 테니까요. 여러분 꼭 오셔서 한 장씩 받으시고 요거 이렇게 제가 다 코팅지도 나눠 드릴 테니까 적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부이시면 제일 많이 와닿는 그곳에, 또 직장 생활 하시면 제일 많이 와닿는 그곳에 이렇게 딱 1년 동안 간직해 주셨다가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감사가 되었는지 그런 시간들 갖고자 하니까 꼭 한 장씩 받아가시길 바라고. 목사님, 저는 송구영신 예배 조금 참석이 좀 어렵고 온라인으로, 특히 이제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현장에 나오기가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그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되 오늘 가시면서 꼭 한 장씩 받아가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말씀 카드인데요. 저희 교회는 등록하시면 꼭 1년 1독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1독 하기 위해서 오늘 몇 장을 읽어드려야 되는지 365일 안내를 해드리는데 통독할 때 쓰시라고 말씀 카드 겸 이 책꽂이를 이렇게 이쁘게 한 장씩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 저희 교회는 뽑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꼭 뭐 점치는 것 같다 그래서 안 하는데 저희는 믿음으로 내년 한 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마음으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뽑을 때 여러분 요거 말씀 붙잡고 한 해를 붙잡고 사시길 바라고, 또 요것도 통독할 때 책꽂이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안 나눠 드립니다. 오늘 11시 오시는 분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득불 온라인으로밖에 못 드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부탁을 해주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뽑겠습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주일날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현장에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리스페이스 공간 관련해서 여러분 좀 이 공간을 주중에 쓰길 원하시는 분은 오늘 소그룹 모임 다 마치시고 우리 정한수 집사님 잠깐 한 1분이면 되죠? 짧은 시간 5분은 됩니까? 그 정도 짧게 꼭 만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월 4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중보기도팀이 저희가 가동이 됩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애매하실 수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저희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마음에 소원함을 가지고 제 아내한테 좀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초등학교 6학년에서 엊그저께 이제 졸업식 잘 마치고 중학교로 진학하는 새 아이를 저희가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사소한 거라도 축복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주일학교 그 온리키즈만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온리틴즈 이제 청소년부도 생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도 필요하고 또 교사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섬김과 재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요 앞에만 해도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우리 다산 중학교, 다산 고등학교 품으라고 세우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또 올 한 해의 이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선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2023년 하루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가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이 다 씻겨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를 한 구절만 요약을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미련 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2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말씀도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특히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 때문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폄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이지 행함과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파를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난 몇 주 동안 쭉 계속 새벽마다 묵상했던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절대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기자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결은 내가 행위와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여야겠다는 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행위와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주장해 주시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행함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행위와 행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절대 죄책감을 품으시면 아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너는 네 힘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너의 삶에 도움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삶의 산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삶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삶의 능력이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심과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나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어그러지고 꼬이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손에 그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2023년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행위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2024년이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가요, 행위를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한 영역이 뭐냐면 말과 혀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혈이 불의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말미암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도 저주하고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인생으로 그렇게 죄 짓는 것이 말과 혀라는 거죠. 심지어 8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혀에는 능히 길들일 것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어 생활을 당부하며 정말 네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냐면 내 언어 생활을 한번 도전해 봐라. 그래서 어떤 가정학자, 심리학자는요, 그 가정이 완전히 콩가루 가정인데 그 가정의 심리학적 혹은 정신 어떤 그런 의학적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안했던 솔루션이 뭐냐면 남편이고 아내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 하루에 그 가정에 오가는 대화를 다 적어보게 했대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언어가 어떤 방향성의 언어가 많은지를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말과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야고보서 4장에는요 첫 번째로 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우리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제가 비방과 판단에만 하이라이트 쳐달라고 스태프팀에게 부탁했는데 맨 마지막 표현에 재판관 하이라이트 친 이유가 뭐냐면 이 재판관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방과 판단하는 자는 자기가 누구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착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과 혀를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내가 비난하고 비방하며 판단하는 그것으로 나도 판단받을 줄 알고 우리 안에 비난과 비방과 판단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를 마무리하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내년 한 해는 이걸 해야지라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세하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 다짐하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지금 성경은, 야고보는 꺾으려고 하는 것이냐? 도대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야고보의 의도가 뭐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여러분 가운데 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맹세하지 말라는 야고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이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맹세하지 말 것을 야고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아주 스트릭트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맹세하다가 예수님 앞에서 민망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맞아요. 베드로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남자들은요 다 도망가고요, 힘없는 여성들만 십자가 밑에서 주님 죽어가시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손자국에, 허리자국에 못자국, 창자국 구멍이 뚫린 채로 부활하셔서 다시 과거로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 그때 맹세했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2023년도 내 앞에서 이런 기도했잖아. 너 근데 어떻게 2023년도 마지막 날에 내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는 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너 나에게 충성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으면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십니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진심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한마디만 주님 앞에 대답하고 답변하면 되는 거죠. 뭐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내가 2024년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2023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사랑할 힘이 없는데 사랑의 본체 되신 주님, 나에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고 맹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솔루션이 단 한 가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주세요. 따라합시다. 기도. 맹세하지 않기 위해서,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솔루션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단연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13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긴데 한 화면에 띄워주시면 여러분, 요 6구절에 기도 또는 기도와 같은 맥락의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요청하다, 간구하다,
고백하다 이런 단어 찬송하는 것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요. 이 6구절 짧은 구절에 야고보가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누가 판단하고 싶지 않아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맹세하고 싶지 않지만 맹세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 입술의 혀에 대한 권고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지. 나는 오늘 하루도 내가 판단하고 비난했어. 맹세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럴 힘이 없는데 내가 맹세했어. 이게 솔루션이 아니고, 말과 혀와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고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단 한 가지 솔루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3절부터 18절까지요, 기도라는 단어가 총 10번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구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두 가지 질문이 들어요. 하나는 그러면 언제 기도하라는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냐 라는 것이 여러분 아마 들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2024년도 행여나 나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을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까는 기도, 찬송, 청할 것, 여기에 하이라이트 쳐달라고 그랬는데 같은 구절인데 하이라이트가 달라요. 언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따라합시다.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때,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심지어 즐거워할 때,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도와 관련해서 어느 때나 그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병들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들 때 기도해야 된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심충렬 목사님, 지난주에 갑자기 심장 질환, 심근경색 또는 갑자기 혈관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이송이 돼서, 안산 동산교회 출신 담임 목사님 카톡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지난주 목요 찬양 집회 때 함께 기도했는데, 세상에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심충렬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또 부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님이 좀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하필 돌아가셔도 또 오늘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날. 여러분, 그 가정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 병든 것에 대한 아픔, 죽음에 대한 이 묵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클 겁니까?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이 만성적인 질환 때문에 정말 고통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성경이 병들 때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가 중요해요. 아까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병들 때 누구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를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감독, 목사, 교회 목회자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프면요 이게 본능적으로 병원을 먼저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병들었을 때 교회와 목회자들을 먼저 오셔야 돼요. 먼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시한부 판정을 받는 분들, 그들의 믿음이 적어서 고침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를 히스기야처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의사 찾아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주님께 먼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실은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창피하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믿음의 행위이고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이는 기도 부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라고 돼 있어요. 이 기름은 고대 의료 행위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병원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해 나을 거야.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제안하는 치료를 거부하세요. 그분의 믿음을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 성경이 뭘 얘기해요? 순서의 차이일 뿐, 여러분 의료적, 의학적인 치료도 병행을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병원에서 제안하는 치료의 과정도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게 될 때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온전히 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비방과 판단이 끊어지고, 심지어 맹세도 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잘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언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언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강성을 자꾸 잃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어떤 재정의 문제나 어떤 성적인 문제나 어떤 관계적인 문제나 또는 이런 것들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기도 하지만요,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에서의 죄 고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의 죄 고백이 사라져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성직자 중에 한 분이겠거니 하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구멍 몇 구멍 송송 뚫려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의 죄책감을 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 개신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 고백은 성직자의 이야기함으로 죄책감을 씻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요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A라는 사람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 사람이 알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죄 고백을 나에게 해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받아주고, 할렐루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런 사람인데 너의 죄된 과거가 너를 그렇게 참소하고 공격하고 정죄할 때 너의 모든 죄의 허물은, 너의 모든 연약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감당하셨어.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용납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온리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옆 사람 앉아있지만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아픔이 있는지, 뭐가 지금 눌려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말고, 저는 15년 동안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진정성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주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먼저 용납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되게 될 때에 우리 온리교회 안에 사랑의 능력, 용납의 능력이 풍성해져서 우리 교회요, 사랑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닉네임,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다 보고 다 알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형이 나하고 아빠는 그렇게 목수일로 쇠가 빠지게 그 막노동판에서 예수님 가정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어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들을 게 없어가지고 비둘기 잡아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집안이거든요. 율법에 의해 근거하며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라는 것이 부모 자식 자기 동생들 챙기지도 않고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3년 동안 싸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형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아무리 미워해도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자기 식구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그래도 막판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요, 부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 친형이 아니고 그분이 메시아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닉네임이 뭐냐면요,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여러분, 낙타무릎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 무릎이 다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안에서 야고보의 닉네임이 저분은 낙타무릎이야.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 마지막 장 5장에 너희 좋을 때나 슬픈 때나 병 들었을 때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딸이 혜훈이가 최근에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반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저기 수자인 아파트에 수학학원 끝나면 이제 영어학원은 여기 건물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수자인 아파트부터 여기까지 걸어올래니까 여러분, 지난주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죠? 영하 막 18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막 눈 오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혜훈이가 그냥 편하게 아빠 나 좀 데리러 와, 아빠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세상에 그것조차도 제 눈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요, 제 카톡으로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아빠. 그러니까 나 데리러 오세요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아빠, 저를 불러요. 그런데 제가 이 카톡을 딱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확 올라오냐면, 얘가 뭘 얘기해도 내가 다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카톡에 이제 비로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데리러 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케이 하고 간 거예요. 아마 이 순간 아빠 하고 나 이거 사주세요, 아빠 나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은 제가 정말 슈퍼맨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기도예요. 아빠, 우리 가정에 지금 얘가 아파요, 얘 좀 고쳐주세요. 아빠,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죽겠어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2023년도 정말 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2024년도, 아니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까지도 그 문제가 계속해서 언제 해결이 될지, 그 무거운 짐이 계속 영향을 끼칠 그런 가정,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제 딸의 문제라면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를 제가 뭐라고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싶어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온내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와 그 기도의 힘이 있다면 여러분 2023년도도 2023년도의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의 힘이 그 문제를, 그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